지난 이제 마지막 했던 설교가 7장 13절 14절 좁은 문 좁은 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 앞에 예수님께서 세우신 경고판 표지판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경고판 표지판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산상수훈은 이제 오늘로 마무리되는데 매우 실천적인 교훈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영분별이죠. 행하다. 우리가 행하다라는 것이 말 그대로 한자어로 걷다라는 것이죠. 좁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넓은 길, 어느 길을 행하느냐, 걷느냐의 문제. 즉 영분별은 어느 길이 좁은 길, 예수님이 간 길이신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마리의 양도 잃지 않으시려고 이제 산상수를 마치시면서 매우 실천적 교훈으로 마무리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인생길에는 거짓 선지자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선지자는 누구인가요? 우선적으로 목회자 또는 성직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원하든 원치 않든 제사장, 선지자인 것입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가시나무요 엉겅퀴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시나무는 작은 포도와 비슷하게 생긴 아주 작고 검은 열매를 맺는 가시나무입니다. 또 엉겅퀴 중에 꽃이 피는 엉겅퀴가 있는데 그 꽃은 멀리서 보면 무화과로 오인할 만큼 무화과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즉 양의 옷을 입고 있어서 겉으로 구별이 잘 안 되고 또 멀리서 보면 마치 포도 또는 무화과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표지판을 세워 알려주십니다. 그 표지판은 다름 아닌 열매입니다. 영분별은 어떤 신비주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열매를 보는 것입니다. 그 열매 대표적으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생각할 수 있죠. 사랑, 희락,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렇죠. 근데 이런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렇게 단어들 쭉 열거하면 좀 추상적이고 마치 인격적으로 뭔가를 수양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열매는 그런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순종, 산상수훈,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걷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이외에 이것을 온전히 이룬 사람은 없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이룬 사람은 예수님 이외에 없죠.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넓은 길로 들어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멍에를 목에 맨 사람이라면 다시금 제대로 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라는 멍에를 우리에게 지우신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베드로처럼 성격이 다혈질인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막 버럭버럭하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노하지 말라라는 그 산상수훈, 예수님의 그 말씀을 두고 가슴을 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예수의 길을 다시 걷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옆에 두고 가슴에 새기고 온전함을 이루려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은 못된 나무인 가시나무 엉겅퀴가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이기 때문에 애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너무 신비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이상의 신비는 사실 없습니다. 얼마나 신비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보다 더 신비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또 보내주신 성령의 첫 번째 일하심은 예수를 제대로 알고 예수가 걸어간 길을 걷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고 말씀을 통해 그 뒤를 따르는 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깨닫는 것보다 신기한 것에 눈이 가고 귀를 쫑긋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도 예수님의 이적만을 따르던 무리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이 아닌 신기한 능력만을 쫓는 것을 경계하십니다. 그게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좁은 길로 가고 있는데 이를 방해하고 길을 잃게 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21절 주여 주여라고 그들도 합니다. 22절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 교회 밖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 양의 탈을 쓴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너무 잘합니다. 주여 주여라고 말이죠. 거기다 귀신도 쫓습니다. 권능과 예언과 치유도 합니다. 전 지금 권능, 예언, 치유가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건 그것들이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멋들어지게 하고 이적과 기사를 보이며 유명한 사람이라 해도 예수님은 그들을 불에 던지고 모른다고 하십니다. 행함이 없으면 말이죠. 행함은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달콤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단도 이적과 권능을 행합니다.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우리가 쫓는 것은 기도를 잘하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며 세상 권능 카리스마 넘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쫓는 것은 좁은 길을 가신 오직 예수님입니다. 21절, 23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와 불법을 행하는 자를 구별하십니다. 이것이 분별의 기준입니다. 불법, 여기서 법은 세상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바로 예수의 법입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아무리 기적을 행하여도 예수님이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면 그래도 좀 우리가 이 말씀을 받기에 좀 수월하겠는데 영분별은 단순히 이단 사이비를 구별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나 자신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체크리스트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체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법은 남이 아닌 나를 향한 체크리스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치열한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이리가 양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리가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 사탄이 이리를 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사탄의 그 이리가 들어오면 그것을 견딜 수 없기에 치열한 영적 전쟁을 우리 마음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법 산상수훈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체크리스트 삼아서 내 안에 이리를 쫓아내야 합니다. 양의 옷을 입고 선지자 흉내 내는 것으로부터 조심해야 합니다. 천국 가는 길이 결코 예수님은 쉽다고 한 적이 없으십니다. 믿음은 은혜로 주어지지만 그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것입니다. 그 믿음 또한 말이죠. 예수님의 엄청난 대가로 주어진 것입니다.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인생길은 만만치 않습니다. 인생길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말씀.
이것이 산상수훈 전체의 결론입니다. 아니 어쩌면 성경 66권에서 말씀하고자 하신 인생의 표지판으로 마지막 표지판 사인입니다. 듣고 행하는 자,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이것이 마지막 갈림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믿음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아니 산상수훈 전체에서 믿음이란 주제는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행위를 자꾸 구별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분리하지 않으십니다. 본문에서 믿음이란 단어가 없지만 산상수훈에서 믿음이란 주제가 없었지만 예수님은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듣고 행하는 자는 믿음이 있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인생길에서 말씀의 표지판을 제대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비록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말씀 위를 걷는 자는 든든합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리석고 사실 믿음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 집의 기초는 반석이 아니라 모래입니다. 겉으로는 휘황찬란하고 꽃길인 것 같고 보석길이 깔려있는 것 같지만 그 길은 말씀이 놓여있지 않은 길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다 무너지고 썩을 것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그냥 살기도 힘든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자꾸 넘어지고 다른 길로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자책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망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다른 길로 빠질 때가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고 다시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 66권 우리에게 활자가 된 성경까지 주신 것입니다. 제대로 걸어가라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린 변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손엔 하나님의 말씀 66권 성경이 쥐어져 있고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하였기 때문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가능한 길이고 성령님과 함께 하시기에 그리 또 어려운 길도 아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 가는 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으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에게 약속된 그 영광, 그 천국을 향해 오늘도 뚜벅뚜벅 좁은 길, 천국 가는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